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의 떨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지금 말씀하셔서 나에게 상명의 말씀을 허락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하는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시간을 들이며 땀을 흘려가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사연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죽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지옥으로 반쯤 끌려가 있고 내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아름답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이미 죽은 자이고 사망 선고를 받아서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그 사망의 냄새가 난다면은 우리 소망이 없는 자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인생 일대 최고의 우선순위는 구원의 문제임을 깨닫으시고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 종종 와서 성도님들이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죠?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알고 하는 그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단호하게 딱 잘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쉽게 만들어 오셨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다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정말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진리지만 여러분들의 영의 눈으로 한번 다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주여 주여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정말 달라,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좀 믿고 싶소 하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혼의 디딤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다면 그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이미 한 걸음 나와서 예수의 손을 붙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가야 돼요. 옛날에 10년 전에 내가 은혜 받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년 전에 내가 뜨거웠어, 산기도 올라가고 금식을 하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내 것을 다 나눠줘서 2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빼앗겨버리고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며 말씀대로 나 따로 하나님 구원 따로 세상으로 달려가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두려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선물로 오늘을 허락하신 것처럼요, 오늘 내가 인생 일대의 마지막 마지막 날이라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까? 오늘 정말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와서 배운 게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받고 첫 일과에서 구원의 확신에서 막 배우고 그 지식을 얻고 그래서 입으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걸로도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접 기도했으니까요. 세례받고 건진받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영화세례인가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요. 찬양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헌금도 할 줄 알고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며 주차장에서 봉사하며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 세미나를 다 두루두루 섭렵하고 그 지식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로 안 돼요. 기도를 매일매일 하루에 10시간 해도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의 자녀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은 쉽단다. 그래서 나의 이름만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믿었다가 주여 믿습니다 침튀면서 고백하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다시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올 텐데 주님이 아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할 수 있으면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천국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회개의 복음을 듣지 않아요. 정말 돌아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 된 삶, 하나님께 왕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말로만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지만 내 발걸음은 세상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다시 올 텐데, 내가 다시 올 때는 내가 심판주로 와서 그 너희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을 텐데, 정말 그때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내며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며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며 예수님 때문에 죄악의 자리를 떠나고 신부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들, 주님의 눈물이 절절절 흘러내리는 그 심장이 보이십니까? 언젠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지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껍데기 경건한 모양만,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쥐어쥐어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아니고 속사람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단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속사람이 보일 때가 있는데 깜짝 놀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라고, 나는 천국을 원하고 좁은 길 걸어간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는 것을 쪼개고 마음의 은밀한 동기까지 다 헤아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망의 냄새가 풍겨나오고 흰옷을 예비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며 천국을 그리워하며 그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 수천 명이 이 자리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다 보았는데 흰옷을 예비한 사람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더래. 5명 정도. 그 순간 다리가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었답니다. 내가 방주교에 올라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고통하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는데, 편화된 것처럼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 좁은 길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하지만 속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목사님 마음은 얼마나 지쳤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의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을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내가 보니까 집사님 매일매일 나와서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았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네. 아이고, 우리 장로님 보니까 여기 주방에 들어가서 날마다 봉사하고 있네. 주차장에서 뭐하고 있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하지 않는 그 구원과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쉬운 점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녀의 주인이 누굽니까? 재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죄악의 어두운 그늘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부가 되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하늘나라에 올려놓고 내 가치관도 내 생각과 내 목표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내는 것이 신부의 삶이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고 내 감정도 안 되고 내 기분도 안 되고 내 자존심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성질 뺀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 뽑아버린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더러운 기분들 빼버리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이겨요. 주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괴롭혀드리고 예수님을 순간순간 이겨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세상 바닥에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누가 주인인가? 그 하나만 물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았으면 그 자리가 천국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였으면 당연히 천국이 되어야 되고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게 모이면 기쁘고 서로 만나면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죠? 왜 이렇게 깨집니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두 번째 교회를 부임해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기분이 얼마 지나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앞에서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던 분이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줄 모르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음모를 꾸미고 있는 분 빨리 자수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니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임철 목사를 내쫓아 도장을 찍어라.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막 찍어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제가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거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영혼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그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노심쳐서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럴 줄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됐고 다 문제가 다 풀렸는데 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장로님, 이 교회의 수석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혹시 성도가 시험 들고 권사가 흔든다 할지라도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자존심이 상했대. 뭐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임철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내가 1등 장로인데 나에게 제일 먼저 전화 안 했다고. 이게 평신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은 지 한 달 되는 초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60이 70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며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자존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 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목요철이나 금요철에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예배 잘 드리겠고 절기마다 헌금하며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나는 구원받는 줄 알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오셔서 영의 눈을 한 번만 딱 열어주시면 자기를 볼 수가 있으면 놀랄 거예요. 한 권사님이 언젠가 제게 와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왔고 방주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좁은 길 걸어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안심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는데 묻지 말아야 할 기도를 하나님께 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죠.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여주신 건지 뭘 보여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에게 선명하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대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자기 모습 같은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예수님이 계시는 십자가 보이는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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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구원받았네 하면서 넓은 길로 살아내주는 그 꿀물들을 홀짝홀짝 받아 마시면서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직접 발견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겁이 얼마나 나는지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달아나는 버림받은 자였구나. 그걸 알게 돼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을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들려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얘기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얘기한 것, 그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첫마디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제사 절기마다 때마다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금식도 하며 구제도 하며 그리고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의 주의 말씀을 들으러 다 몰려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문이 싹 닫힌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평안의 말씀을 줘야 되고 제발 소망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오늘도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냐? 사람들은 문을 닫는데 어떤 분들은 화가 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반쯤 지옥으로 끌려간 그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면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반응하면 망하는 거예요. 기분으로 반응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해줘도 화를 내더라고요. 예수를 만나고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은사도 없다고 생각했고 성령님도 안 계시다고 하는 그분, 목사님 앞에서 지금은 부끄러워 죽겠어요. 성령님도 알고 얘기하지 마세요. 없어요. 은사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던 사람이 얼마나 괘씸죄에 걸려서 얼마나 혼내는지. 성령님이 계시고 은사가 있더군요. 어느 날 청년들이 몰려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알고 돌아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번 같이 예배 드려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얘기해 줄게. 그 둘러앉아서 회개 찬양하고 말씀 나누며 동서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딱 손들고 기도하는데 너는 말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걸 버려야 돼. 너는 영적인 교만이 가득 찼단다. 너는 겸손하다고 얘기하고 너 자신이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서 진노의 앞에 놓여 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해 줬어요. 처음에 와서는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속았어요. 그 얘기에
제가 얼마나 순진한지 그대로 믿고 그냥 성령님이 주신 감동대로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했더니 얼굴색이 변해요. 낯빛이 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돌아서갖고 부모님 막 올라와갖고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교만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 청년들이 다락방에 올라왔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보시고 쳐다보시더니 너는 말이야 이걸 버려야 돼. 너는 말이야 이걸 버려야 돼. 너는 말이야 이걸 버려야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제가 얘기한 대로 장소와 시간은 다른데 목사님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그걸 몰라요.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얘기를 하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의 망치로 때리는 이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응하기를 감정으로, 기분으로 목사님이 나를 치네, 예수님이 나를 치네. 결국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아보여요. 주옥 같은 생명을 살릴 말씀을 다락방에서, 방주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이 말씀 듣고 맞아, 내가 음란한 주인이지, 지나가다가 내가 잘못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 내가 남의 또 내 손을 댔구만. 내가 또 거짓말했어. 내가 입을 열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구만. 이제 감사해야지. 그 죄들을 떠올리면서 맞아, 이 말씀은 임철 목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듣고 내가 고쳐야 될 말씀이야. 마음을 찢고 제앉아 회개하는 그 진정한 돌아섬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것을 쪼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보혈이 묻어있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영혼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전처럼 기분 나빠서 우리 죄를 드러내 꼭꼭 숨겨놓았던 음란한 죄를 끌어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을 찔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살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으로,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뭐야, 또 회개하라고? 뭐야, 또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야? 우리를 망신 주는 거야? 분노하고 돌을 들어 쳤을 때 그 영혼의 구원, 그들의 구원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돼요. 두리뭉실 덮어두고 두리뭉실 숨겨두고 대충 눈물 찔끔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회개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하셨어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100% 순종해서 그래, 내가 오늘 또 죄 졌네, 남이 돈을 건드렸네, 도끼로 갖다 손목을 찍어버리고, 발이 나를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데 발모가지를 끊어버리고 눈을 다 빼버렸으면 제가 단언하건대 이곳에 온전한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보혈로 씻김 받았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쓰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고 보혈로 씻김 받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들려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침을 튀며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항상 죄인임을 압니다. 목사님께서 임철 목사는 진실한 종이야, 임철 목사는 신실한 종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얼굴이 뜨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또 아버지 앞에 들어와 다시 결단하고 죄와 싸우며 몸부림치며 그 길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은혜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도 두드리시고 내일도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충고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내는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노아야,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드는 120년간 동안 노아는 의의 선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미친 늙은이, 정신 나간 늙은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거 치매에 걸린 거 아니야, 망령 난 거 아니야. 사람들의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방주를 지으면서 거리를 달리면서 내려달리고 왔다 오고 가면서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깊음을 터치셔서 땅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세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120년간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피를 토하면서 먹이 터질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열심히 복음의 망치로 심령옷을 쪼개려고 쪼개댔는데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며 달려가며 주님 품에 안길 준비가 정말로 돼 있습니까? 준비 안 됐는데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신념 가지고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선을 정해서 놓고 커트라인을 놓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죄를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120년간의 그 유예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알았어요. 발목을 잠길 때는 홍수가 날 수도 있지, 무릎에 찰 때도 그럴 수 있지 하다가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목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그 사람은 그때서야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 회개의 말씀은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내 안에 뽑아버리지 않은 거짓과 위선, 내 안에 남아있는 이중적인 것, 겉과 속이 다른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바로 내가 회개할 자였네. 그때 늦게 깨달아요. 그러나 이미 기회가 없어요. 두려움에 떨려서 산으로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상상해 보세요. 공포의 얼굴이 막 가득 차서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산을 기어 오르고 방주에 달아났지만 방주 한번 닫힌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방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발이 깨어져도 주먹이 깨어져도 손톱이 박살나도 이 문 좀 한번 열어달라고,
지금 물이 아직 차지 않았으니까 이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아우성치며 눈물 흘리며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 뒤늦게 회개한다고 눈물 흘렸지만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넓은 길로 달려갔던 그 사람들, 제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고 큰 것은 삼키고 작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모두 멸망당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숨겨놓았던 20년 30년 아무에게 들키지 않은, 사람에게 들통나지 않은 그 죄가 있을지라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보혈의 지우개를 씻지 않은 모든 죄는 꼬리표에가 붙어서 심판대 앞에까지 나를 따라오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항상 봐도 대견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지. 때마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봉사 때마다 굳은 일을 할 때 모든 자리에 다 나가서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 열심히 봉사하는 그분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했어요. 11시에 들어가서 12시에 12시 1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고 새벽 예배 끓이 드리고 돌아가는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배가 살살 아파서 목사님 병원에 다녀올게요. 진단만 받고 얼른 돌아와서 제자리 지킬게요. 웃는 모습으로 갔어요. 올라가셨는데 고대병원에 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2주일도 지나 연락도 없어. 한 번도 그 자리에 빠진 적이 없는데 그 자리가 항상 썰렁해요. 그래서 뭔 일이 났구나 생각하고 전화를 하겠더니 웬걸 올라갈 때는 제 발로 걸어갔던 그 권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배가 살살 아파서 소화가 그냥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갔는데 위암 말기 판정 받았어요. 사람들은 암 확진을 받으면 가나 봐요. 마음이 무너지나 봐요. 중환자실에 면회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얼굴이 2주 동안 초췌해지고 온갖 장치는 다 붙이고 숨을 헐떡거리며 그냥 힘겹게 목사 온다니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워있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 입에서 뜻밖의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제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죽음을 앞두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권사의 자리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 한 번도 안 빠지고 충성이랑 충성, 헌신, 봉사는 모든 봉사를 다 했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순간이 되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줄까요? 주님이 나 같은 걸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기도하고 나오는데도 제 손을 놓지 못하고 목사님 주님이 저한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주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면은 제가 다시 정말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 텐데, 무늬만 성도 교인이 아니고 입술에 쥐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낼 텐데, 그렇게 울부짖고 흘리켰지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람들을 크고 작은 죄를 나누시오. 이건 엄청난 죄고 이건 작은 죄고 하나님도 이건 용서해 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똑같이 지옥 형벌을 면하기 어려운 죄예요. 마음을 찢으십시오. 마음을 두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영혼에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구경하고 그 말씀 그래 또 듣지 뭐, 그래 회개해야지, 그러 돌아가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고 그저 세상의 전부인 삶을 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투면서 싸우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남에게 상처 주며 그걸 걸어간다면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소풍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풍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방울교회나 다락방에 오면 막 전투적이라고, 무섭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가롭게 소풍 가며 여행 다니면서 돗자리 깔아놓고 맛있는 거 먹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 사단의 왕국에는 비상이 걸리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재를 찾고 이를 갈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말세지말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무장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검이 지금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혹의 순간에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습니까? 사단이 내게 다가올 때 그걸 예수님과 함께 보혈의 손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린 무너져요. 계속해서 무너져요. 무너진 채로 살면서 예배드리며 안심하고 기도하면서 안심하고, 어떤 분들은 다락방에 와서 살았다고 하거든요. 방주교회 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장소가 바뀐 건 의미가 없어요. 속사람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마음의 다락방에 꼭꼭 숨겨놓았던 은밀한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보혈로 씻고 성령불로 다 불살라버리고 딱 돌아서서 예수께로 달려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막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이야기만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시내가에 가서 고기 잡는 거, 어린아이들 다 똑같죠. 시골에 살았으니까 시내가에 가서 고기 잡으면 물놀이 하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물담글 치러 시내가로 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른들 서너 명이 개인지 강아지인지 개 한 마리를 끌고 오더군요. 그래서 개를 끌고 어딜 가나 하고 지켜보면 안 되는데 지켜봤어요. 다리 밑으로 끌고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겨울을 건너가서 미루나무에다가 그 개를 사람 세우는 것처럼 세워놓고 목을 칭칭 감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아니, 뭐 하는 거지?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그 개의 머리통을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꽉! 막 소리가 울리고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어떻게 그 강아지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까? 뭐 섬뜩한 소리가 막 괴성이 막 울려나는 거예요. 한 10번쯤, 아니 한 20번쯤 내려쳤을까? 어느 순간 쭉 늘어져 버렸어요. 늘어져 버린 그 강아지를 풀어대더니 준비해온 집단 위에 불을 살라고 싹 올려놨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불쌍한 강아지가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잠시 동안 막 살타는 냄새, 털끝 흘린 냄새가 막 진동했는데 갑자기 그 개가, 죽은 줄 알았던 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른들도 놀래더군요. 벌떡 일어나서 불 속에서 나왔어요. 제 어린 마음 속에는, 야 강아지야 빨리 도망가야 돼. 멀리 가서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 그 마음 가지고 막 제가 마음 조절하면 떨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요, 정말 이상해요.
지금 몽둥이도 얻어맞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지금 몽둥이 찜질에 불로 태워봤던 그 개가 정신이 있으면 도망가 버려야 되는데, 주인이 딱 앉아서 메리 같아요. 메리야 한 두 번은 거절하더군요. 두 번은 거절하더니 한 세 번, 네 번 부르니까 마지못해서 딱 돌아보면 안 되는데 쓱 봐요. 주인과 한 번 마주치니까 옛날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도 저것이 주인이지, 나에게 밥도 주고 때로 나눠주고 놀아줬지. 그 예정이 그리웠는지 모르지만요, 무엇인가 달콤한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는 순간 발걸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님 품에 안기게 됐는데 불쌍하니까 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요. 그 강아지를 다시 묶어대고 다시 확인 사살한 다음에 영원히 죽여버리고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단이 그럴 것 같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피투성이 만식창이가 되어서 마음이 다 갈겨하게 찢어버리고 세상에 패해서 죄에 무너져서 그렇게 너덜너덜한 삶을 살는 사람을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번 아끼지 않고 그 영혼을 살려주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이제 좋은 길로 가라고 딱 몰아놓았는데, 사단의 뒤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주기 위해서 꿀물을 던져두던 사단이 앉아서 메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스럽게 사랑스럽게 불러대니까 어떻습니까? 그 옛날 그 시절이 그리워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고 음란의 자리에 나아가고 거짓의 자리로 나아가고 위선의 자리로 나아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제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다시는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서 영혼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태도가 단호해야 돼요. 처음 생각으로 범죄하게 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사단이 처음에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이 세상 더러운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뽑아버리고, 아무리 돈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삶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생각의 씨앗이 부러졌을 때, 내 마음의 정원에 사단이 온갖 종류의 유혹의 씨앗을 딱 뿌려놓을 때 그걸 방치하더군요. 즉시로 생각을 떨쳐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돈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도둑놈이 되고, 음란을 마음에 품으니까 죄를 저지르게 되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니까 공동체를 깨버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지라. 그걸 끝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시고요, 말씀을 듣고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